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쏘아냅니다. 사실이지만 듣는 사람은 아픕니다. 가족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일 예배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주의 종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 원해서 싸웠던 우리 두 사람 마음에 화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평소 같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시간이죠. 그런데 하늘낙무교회는 목사님이 미쳐가지고 송구영신문도 없애고, 여러분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시간인데 우리 뭐하지? 그래도 다행히 화해를 해서 그래, 시간 11시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드리자. 애들 모아서 예배했습니다. 찬양하고. 그때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에 나누었던 The Blessing, 더 축복이라는 곡이 들렸어요. 이 축복이라는 곡은 민수기 6장,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와서 이 축복으로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복을 해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가사로 해가지고 만든 곡이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냈던 The Blessing이라는 곡이에요. 그 찬양이 들려요. 그 찬양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축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은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복이 다 누리게 돼요. 그 복을 가정과 자녀와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이 너무 귀해요. 우리가 죄 지어도 서로 싸워도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다 용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데 직접 예수의 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이 가사 가운데 찬양을 불렀을 때 아이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찬양과 예배와 이 성찬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저희는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가정이 한 해를 마지막하는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세상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어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 위로가 없어요. 다른 데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나누어지면 그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에요. 나도 천국 가서 만나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분들은 교회고 천국에서 못 만나는 분들은 가라지였던 거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죠. 가족이니까.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를 나눈 가족이 있죠. 이 가족이 나누어지고 깨어지면 교회를 나온들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가정의 회복이 먼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복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가정 예배하면 모이죠. 가정 예배하면 아이들이 모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죠. 이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에서는 그렇게 목나 울었던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는 이 말씀의 복, 믿음의 언약의 복이 없습니까? 너는 없다? 야곱이 비록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습니다. 이 복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없애기를 참 잘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정 예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 복음으로 바라보고, 그렇다고 제 자녀들이 뭐 천국의 아이들처럼 거룩하고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식입니다. 저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변변치 않는 사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변치 않다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엄청난 사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사례비 못 받은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월급 제대로 못 받는 분 계시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 제대로 못 보내고 가해 제대로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사모님은 저한테 보내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 못 줍니다. 근데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역할은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부모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때가 되면 다 베푸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도 목회자의 자녀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성도님 자녀들 나무라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우리 자녀들도 예배 안 오고 예배 때 조는데 다른 교회 예배 가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예배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해요.
내 자녀들의 주인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임을 믿고 믿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앞으로 세대는요 AI, 로봇가 모든 종목마다 모든 직종마다 다 하기 때문에요. 로봇에 컴퓨터에 지식으로 넣어주는데 지식으로 승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한들 지식으로 로봇을 이길 수 있어요? 로봇에 한번 다운받으면 인류의 모든 지식이 컴퓨터 안에 다 내장되는데 그 바둑 기사 구단인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해서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겨요. 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이 컴퓨터와 AI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모르는 부모들은 가해시키고 학원 보내요. 학원 가면 자녀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스마트폰 보내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 대자요. 여러분의 50만 원, 30만 원이 아들 자녀 갈 때 학원 보내면 공부 제대로 합니까? 그 공부 제대로 하는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 승부가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모르면 TV라도 보셔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죠. 로봇과 AI가 싸우는 이 시대에 지식을 부어준다고 되겠습니까? 이 싸우면 안 돼요. 이제는 패러다임을 유식한 말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는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쉬운 거예요. 물론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이거 교회 나가란 말이에요? 기독교 미래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할 소식은 이것밖에 없어요. 해라, 스마트폰 하지 마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복음만 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자녀들 다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의 권세, 복음의 권세를 자녀들이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제가 지나가는 아저씨잖아요. 당신 학생, 예수님 학생 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죄 용서하셔. 아이들 어리둥절하죠. 근데 부모가 가르치면 듣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회복, 가정 예배로부터 이 순종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눈을 1m 높이로 눈을 내리시면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구해요? 젊은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구해요? 젊은 사자도 굶주려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양식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자 은혜예요.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를 설교하면서 민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죄와 사망에 있던 바로의 노예로 그냥 바로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인생이에요. 마귀가 돈 벌라고 시키죠. 죄송하지만 저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돈에 자유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돈이 복이면 부자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근사님 남편이 모 은행에 부행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자수성가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부행장, 지점장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 은행 두 번째 자리에 올라갔어요. 재산도 많겠지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은퇴하니까 이 은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직장의 힘으로 자기가 쌓아둔 재산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자기가 믿었던 그 근거가 은신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아내에게 아내한테 쏘아 붙는 거예요. 자기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 보기에는 그분은 좋은 은행에 부행하시고 아파트도 몇 채고 또 저 시골에 있는 땅도 있는데 노후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도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마귀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최고니까 돈을 구해야 돼. 돈의 동로로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김윤상 선교사님이라고 저 중남미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비즈니스 선교를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자기의 가거를 다 보이시고 자기 보이는데 자기가 지금 자꾸 마귀가 시키는 돈 벌러 가는 시키는 그 일을 그 꿈을 꾸잖아요. 돈을 벌라고 누가 시키냐면 마귀가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돈 벌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그 찾아오시면 저한테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돈 벌라 하셨다. 물론 직업 구하라고는 직업을 하시고 하셨죠.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있는 바 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종놀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구원해 내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성경에 말하는 언약은 이 계신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초대하셔요. 그래서 그 언약, 그 계약을 맺는데 지금 계약을 맺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의 도장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보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새 언약, 새 언약의 의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계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약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죠. 저녁에는 메추라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조석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기도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심지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이 육성으로 직접 들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탐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 좋아.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명을 골랐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용감하고 뛰어난 그런 그 지파의 핵심 되는 인물을 골라내지 않겠습니까? 12명을 정탐으로 40일 동안 보냅니다.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틀리다?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그 가나안 산지는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통하여서 골짜기마다 보리와 밀을 내게 하시고 소와 양떼를 통하여서 젖과 젖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와
우리가 맛없는 이 한국의 무화과 말고요, 맛있는 무화과, 포도 열매, 대추 야자를 주셔가지고 꿀을 넘쳐나게 하셨어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요, 옥토가 되고 풍요한 땅이 돼요. 여러분, 호남 평양 가보세요. 김제 평양 한번 쭉 가보세요. 저 지평선으로 수많은 논이 있어요. 그 벼가 익어가고 이삭 익어가는 모습은 기가 막혀요. 풍요의 땅이 돼요. 풍요의 땅. 우리나라 소는요, 황소처럼 아주 멋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캄보디아 가면요, 소가 빼짝 말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보고가 문제예요. 12명 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근데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좋은 땅은 맞는데 우리가 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아니 못한다? 못한다. 그 이유가 뭐죠? 그곳에는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중에서 거인족의 후손이 있다. 한 2m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락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대 성곽은 크고 튼튼하여서 취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를 하죠?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인족도 보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호계를 강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맺혀라 주셨던 아말렉족을 이겼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전능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된다, 이긴다. 우리가 10명은 스스로 자체 평가를 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뭐예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모압 왕이,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데 두려워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장 점 잘 치는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러서 저주해 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가나안 주민들도 다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게 제 말입니까? 나중에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또 갔는데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 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사실 그 아낙 조선들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탐 12명의 정탐꾼이 오는 걸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뭐예요?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거인족 식들이 보이고 성곽이 크고 높은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나머지 60만, 200만, 250만 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져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 다 보이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까? 전혀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눈이 보이면 이 땅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거인들만 보입니다. 거인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 아말렉 사람들에게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구나 생각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자 말합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태국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 이제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종소리하고 있는 돈에 두려워서 돈에 늘 벌벌 떠는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막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면들을 안 보게 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 정탐꾼한테 그 거인들의 후손들, 그다음 그 성곽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너희가 나를 보느냐, 인생의 골리앗을 보느냐, 거인들을 보느냐, 장애물을 보느냐, 폭풍을 보느냐, 목근을 보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인들, 안악 자손들 다 누가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 말대로 다 해줄게.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어. 언약을 다 깨뜨리십니다.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요.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살리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니까 보내줘야죠. 그때 누가 막았습니까? 모세가 막았었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처럼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용서하겠다. 할렐루야.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간다 못 간다? 왜 못 가요?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믿음의 땅이에요. 믿음이 아직 성장되지 않으면 그 땅에 갈 수 없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야 되고 하나님 내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안 가겠다, 함께 하지 않는다 해도 자기들이 간 거예요. 자기가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참고 이 민수기 15장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15장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실패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실패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패배했어요.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릴 때 그 고기만 드리지 말고 피만 드리지 말고 그것에 기름 섞은 가루 제사도 함께 드리고 곡식 제사도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술로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양을 지정해 줍니다. 어린 양은 10분의 1 가루에다가
4분의 1 흰의 기름을 섞었어. 4분의 1이 얼마 정도 하면 0.9리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0.9리터 정도, 우리 코카콜라 1.8리터에 한 반 정도 되는 양으로 기름을 섞어서 소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재는 우리가 밀가루 있잖아. 밀가루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독주를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는 제사의 목적으로 나눈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합평해서 드리는 감사, 즐거움, 자원하는 제사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제사고,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되 보상까지 하는 제사가 보상제. 이게 제사의 목적으로 나눈 제사예요. 그런데 방법으로는 불로 태워드린다 하면 화제가 되는 것이고, 이 제물을 올려드리면 거제가 되는 것이고, 흔들리면 요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어드리면 뭐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제사.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드릴 때는 10분의 2의 가루에다가 4분의 2 흰의 기름을 섞어서 4분의 2 흰의 독주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 소를 드리게 될 때는 이제 뭐예요? 10분의 3, 그리고 반흰의 기름과 전제를 통해서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했습니다. 그죠? 실패했죠.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의 처방이 무엇이에요? 그 실패한 이스라엘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이들에 대한 처방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인데, 제사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제사를 더 하는 거죠. 원래 제사가 있었지만 제사를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일단 양을 잘라서 고기와 기름과 피를 다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이런 동물만 소와 양과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뭐와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양의 염소, 소의 양에 따라서 곡식 제사를 드리고, 그 곡식자를 그냥 드리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는 전제로 술을 부어주어서, 포도주를 부어주어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제사인데 제사에 대한 그 양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고, 특별히 이 곡식 제사와 기름을 섞는 것, 포도주는 다 뭐예요? 누구를 다 대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피, 고기, 기름으로 충분하는데 하나님은 더 요구하시는 거죠. 곡식을 불태워서 향기롭게 나를 드려라. 그 다음에 포도주도 부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에베소서 5장 2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주보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파란색으로 그리스도께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 향기가 났습니까? 전혀 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복잡하고 구체적인 제사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겠죠.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겠죠. 부부 사이가 서로 불편하면, 부부가 서로의 신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남편과 아내를 서로 맞이해요. 그냥 잘 수용해요. 아니면 싫어요. 싫죠. 왜? 부부의 신의를 어겼기 때문에 싫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능력과 권세와 기적들을 다 보이셔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마음이 괴롭겠죠. 그 괴로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마련했는데 그 제사를 기존의 제사에서 지금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 피의 제사를 넘어서 향기로운 제사, 소재 기름을 섞고 그다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라는 거예요. 포도주 전제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 그 밑에 보면 또 파란색 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빌립보서 2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의 섬김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그 믿음의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앞으로 순교의 피를 흘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전제처럼 부어지는 것 해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것은 다 뭘 의미합니까? 순교,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피가 흘리지만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송아지의 피가 있지만 그 위에 포도주를 더 첨가하여서 생생하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 전제로 부어드릴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 불순종하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제사인데 그 제사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생 제물이 되는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가 하나님 주신 마셔야 할 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어드릴 전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당장 눈앞에 있는 장애물, 골리앗, 거인들, 풍파, 환난만 보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얼마나 하나하나 한 단계가 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고기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또 곡식 제사를 태우고 기름을 섞어 태우고 포도주까지 붓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고 잔인하게 자기의 몸을 다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답은 예수님의 제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에 우리 또 다음에 보겠지만 고라 일당이 또 반역을 해요. 그 반역하는 고라 항에서 또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 범죄할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계속 주시는 거죠. 율법. 근데 그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게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우리가 계명 10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613개 율법이 있답니다. 제가 세활해 버리지 않았지만, 근데 이 율법이 그냥 처음부터 613개가 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율법을 추가시켜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613개나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이 많죠. 처음보다 법이 많아지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지사장이. 거리에 보시면 50km, 또 학교 앞에서는 30km 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CCTV가 왜 달려 있습니까? 이제 법도 안 되니까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쓰레기장 가보세요. CCTV가 있어요. 지나가면 땡동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설치하겠습니까? 법을 계속 만들고 더 구체적으로 해도 여전히 사람은 범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목적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시는데 저는 지킬 수 있습니다 말아도요. 여러분 613개 중에서 10개를 어긴 사람이나 1개를 어긴 사람이나, 물론 죄의 형벌은 다르겠지만 똑같이 유죄입니까? 아니면 유죄가 아닙니까? 613 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어겼어요. 유죄 아닙니까? 유죄죠. 10개를 어겨도 유죄죠. 물론 형벌은 다르겠죠. 하나 어긴 사람 1년 살고 10개 어긴 사람 10년 살겠죠. 그러나 유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2달 중에 11개월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마지막 12월 달에 그걸 어겼어요. 그럼 유죄입니까? 유죄 아닙니까? 여러분 10개월 동안 잘 지켰어요. 하나님 제가 10개월 잘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루 못 찾고 했어요. 이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범죄예요. 율법은 항상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99개 지키고 하나 안 지켜, 6개 다 지키고 하나 못 지켰어요. 하나님께 봐줍니까? 못 봐줍니다. 예수님 오셔서 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다. 마음으로. 저 살인한 적이 없죠? 우리 최 집사님. 살인한 적이 없죠? 아주 살인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에게 바보 천체라고 욕하면 무슨 죄? 살인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다. 율법을 묵상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결국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율법 아래 살면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50배, 100배의 차이일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드라마 배우 보면서 음란의 죄를 품어요. 직접 행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술집 가 여자들과 자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심각한 죄입니까? 남편이 훨씬 심각한 죄죠. 근데 여자분들은 난 그런 내가 남자하고 잔 적이 없습니다 말해도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다른 여자를 품었어요. 그럼 이 음란 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가늠했다. 이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 앞에 누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똑같은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에요. 불륜하고 바람핀 남편만 욕하면 하나님 잘했다. 아이고 우리 안목의 근사님, 죄송합니다. 근사님들은 말해서 안목의 집사님 잘했다 말씀하실까요? 너 마음에 나쁜 남자 안 품었니? 누가 하나 빼서 설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우리를 뭐예요? 그럼 하나님 답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율법이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도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이웃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웃이 당연히 가족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원수. 그 이웃의 범위에 누가 있어요? 원수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그 유명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주고 그 돛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이게 다 누구예요? 원수 같은 자죠.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에 참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 복잡한 것 같아도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완성한다. 주님, 저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나죠. 돈을 사랑해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계명해도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못 파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주님의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나 율법은 결국 우리의 이 불순종하는 죄를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율법을 다 성취하시니까. 예수님께 제사를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다 드리시고 전제까지 다 부어주시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게 없어요. 이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그 은혜를 받으시면 된다고 했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림의 은혜예요. 누리면 돼요. 십자가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해요. 심플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접붙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접붙여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 좋아하는 복이에요. 접붙여 있는 게 중요해요. 접붙여 있으면 맺지 말라고 해도 맺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 은혜에 접붙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접붙여 있으면 주께서 다 하십니다. 능력과 근세를 더하십니다. 오늘 기독교 TV에 가가지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연말에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그런 설교 다 윤리와 도덕으로 다 빠지죠. 설교들을 들어보세요. 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부끼리 잘 지내야 된다.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설교 대부분의 설교예요. 보세요. 저 그거 안전한 이유를 알겠죠? 못하는데 왜 그 설교를 전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예수 믿고 나서 할 일은 우리의 할 일은 그냥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근데 왜 그 은혜를 못 지키냐면 감사하게도 우리 또 죄를 지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도 죄를 지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죄는 나쁘지만 죄를 비워서 내가 예수 믿길 잘했고 또 예수 믿는 걸 아니까 죄를 짓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죄 안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죄 안 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들 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왕들이 누굽니까? 뭐 조선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왕들이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 좋아하십니까? 세종대왕이요 노예 제도를 완비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의 50%는 노비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좋아하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다 양반들이에요. 독립운동한 대부분 양반들이에요. 노예들이 따라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사는 노예겠죠. 양반 시키니까. 노예들이 조선이 무너질 때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울었겠습니까? 운 사람들 양반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종집에 태어나가지고요.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양반이 사라지고 노예가 해방되는데 조선이 무너지면 좋죠? 농담입니다. 그냥 알아들으세요. 귀 있는 분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영조, 정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영조의 엄마가 누굽니까? 드라마도 안 보셨나 봐요. 영조의 엄마가 누구예요? 무술이. 왕이 지나가는 무술이하고 눈 맞아가지고 성원을 베풀어가지고 그 무술이가 잉태했는데 태어난 누가? 영조가 태어났어요. 영조가 핸디캡이 있겠죠? 다른 왕자들은 중전 마마, 대비마마 태어났는데 자기는 무술이한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성리학, 주자학, 유교, 공자, 맹자, 논어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는 그 이제 회의를 하고 그 성리학, 주자학, 유교를 수성하는 나라니까 그 공자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하들한테 질문을 해요. 왕이 영조가 물어보잖아요. 아무개 영의정, 우리 추영의정, 죄송합니다. 오늘 최 집사님 오셨는데 앞에 계셔가지고 추영의정,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영조가 쉬운 질문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해죠. 신하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그 사대부 양반들이 주자학, 성리학, 유교를 배워서 왕을 무시했는데 영조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업신여기고 깔보는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유교는 윤리 도덕의 삶이에요. 부부 사이에, 군신 사이에 군신과 군자와 신하, 형제 사이에 신의를 다해라. 예의와 충효의의 예, 이게 유교잖아요. 윤리 도덕이에요. 하면 되겠냐? 이 윤리잖아요. 유교. 기독교를 윤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교가 심하죠. 그러니까 경년 별별 남자 신하들에게 질문하는 거, 어려운 질문합니다. 너 이거 아느냐? 그래서 신하들이 답을 못하죠. 그렇게 영조가 자기 하늘, 자기 핸디캡을 그렇게 신하들과 풀이했습니다. 신하들이 쩔쩔매는 거죠. 당대 최고의 사대부들, 왕만들이 모여도 영조가 내놓은 질문을 못 맞추니까. 그렇게 영조가 윤리와 도덕의 철학의 최고봉의 그런 왕이었어요. 성왕이었어요.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윤리와 그 도덕의 그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기주에 넣어가지고 굶어 죽였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붙잡으면 자기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주에 넘어서 죽이는 것이 이 악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윤리와 도덕이 있으면 불을 켜고 우리 아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우리 남편이 잘못했는가? 우리 자녀들, 저는 사업장에 누구죠? 직원들 잘못한 거 어디 쏙이는 없는가? 불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꽉차 있으면 자기 아들도 죽이는 것이 영조예요. 그냥 기주에서 굶겨줘요. 기주라는 함에 넣어가지고 자기 아들 굶겨 죽여요.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들다고.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윤리와 도덕, 율법과 계명으로 꽉 차 있으면, 알랑한 기독교 지식으로 꽉 차 있으면 사람을 다 죽이죠. 그것이 우리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의 삶이에요. 기독교는 심플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인사해.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했죠. 내가 죄의식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 모르면 예수를 구하지 않는다고. 저는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 믿으면 접붙이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제사, 당신의 살과 피, 기름까지 다 쏟으시고 포도주를 다 독주처럼 다 쏟아져서 향기로운 제물과 이성제물로 드리셔서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셔서 지옥불도 보시고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뭐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념하라고 하는 절기는 성찬밖에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혼자서도 하십시오. 가족이 없으면 혼자서 하셔야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살, 피를 마셔가지고 포도주, 피를 마셔서. 혹시 포도주 먹는데 부담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스 가져오셔서 하시면 되죠. 포도주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여러분도 술 마셔봐야 술 마시는 남편 이해할 거 아니에요. 술을 왜 마시겠습니까? 밖에서 구차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들으니까 저녁에 술 마셔서 풀어야 되는 거죠. 술이 좋아서 마시겠습니까? 제가 담배 피우는 거 이야기했죠. 노가다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다 담배를 피워요. 한 1시간, 2시간 일을 하면 몸이 힘들어서 담배를 안 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이제 별로 이상하게 안 봐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담배를 피우고 하겠나. 여기 저절로 나와요. 노가다 사람들 힘이 힘드니까 여기 나오죠. 18 다 해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괴로워서 술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괴로우면 술 마시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고귀한지 몰라도 죄인된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 고생하고 고귀하게 살아서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기독교는 살리지 못할 영혼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살인자가 와도 물론 그가 죄값을 치르겠지만 예수 믿고 제산 받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형당 이슬로 사라지겠죠. 범죄한 사람이 날마다 주의 성찬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시사하기 싫어한다고. 평소에 죄짓고 주일날만 거룩하게 사는 거 싫어한다고. 뭐 저도 옛날에는 그게 동의되었는데 저는 아니 그렇게라도 오면 어떡해? 그렇게도 와야지. 그렇게라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난번 얘기했죠. 믿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죄의 무거운 짐 다 벗으십시오. 이 죄가 여러분들 벗겨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믿을까지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 아버지가 아신다. 아버지가 아신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죠? 이 집사님은 아주 순수하신 분이라서 안 길다고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긴 것이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짧게만 하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면 되니까요. 어려우시면 설교 짧게 하시는 목사님 돼서 들으시면 돼요. 기쁨으로. 우리는 출입이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잠시 다른 교회 가셔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배우시면 돼요. 제가 축복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짜증내요? 저보다 예수님 더 잘 가르치면 배운다는데 하늘 나무게 가지고 억지로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가시면 하나님께 새로운 분들 다 보내시겠죠? 하나님 예언한 게 있으니까 저는 기대해요. 오래 걸리겠죠?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으니까 저는 평생 목회할 거거든요.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90세 온 세계를 누벼도 상관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이렇게 뭐 힘들게 하세요. 저 축복하며 보내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블로 해가지고 구구단 해가지고 곱하기로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부을 테니까 복 받으십시오라고 보내드릴게요. 뭐 어려워요. 힘드시면. 우리는 하늘나무 교회는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려요. 한 번 예배 좀 길게 하면 안 됩니까?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새벽기도 없어요. 수요 예배 없어요. 금요기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좀 길게 하면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짧게 할게요. 할 말이 없습니다. 믿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느껴지면 돼요. 여러분 힘든 건 안 믿어지고 느껴지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보세요. 유목사에게 임한 성령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러분 좀 하나님께 기도 좀 질문해 보세요. 저한테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유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막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좀 답을 얻어주세요. 어렵게 상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나무교회가 이 스타일이 어려우면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축복해요. 저 선민교도 목사님 다 좋아요.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욕할지 몰라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인데 뭘 욕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또 혼나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선민교도 좋고 열림교도 좋고 화평교도 좋고 좋은 교회 많아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11시에 해가지고 12시에 탁 칼같이 마치는 교회 24번 설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가십시오. 축복하고 오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 나가면 새로 오겠죠.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왜 저한테 인상 쓰세요? 아이고 편한 교회 가시라고요. 못마땅해 가지고. 목회를 안 하려고 할 생각은 평생 목회합니다. 평생 저는 복음 전하는 기뻐요. 저는 언제 기쁘냐면요, 전도할 때가 제일 기뻐요. 이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도는요 행복해요. 물론 반반이에요.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매일 가기 싫어요. 근데요
갔다 오고 나면요 영이 살아나요. 갈 때는 힘고 무거워요. 하나님 오늘 또 전도해야 합니까? 이 동네 돌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 전도 잘 못해요. 보고 무서운 사람은 안 해요. 만만한 사람한테 가요. 무서워 엄상군 사람 내가 못 가요. 말도 예수님. 옛날에 가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한 4분 신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어이구 주여 얼마나 제가 긴장했는지. 두려워요. 힘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침대에 누워있으면요 편하죠. 몸 편해요. 근데 영이 죽어요. 근데 전도하면 힘들어요. 전도 잘 못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요 영이 살아. 왜? 복음을 외치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모든 용서하십니다. 행복하니까 이 선포하니까 내 영도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목회자가 새벽기도 낙타 무릎이 돼야지. 주여 무거운데 예수님 나 사랑하십니다. 모든 용서하신 복음을 전하니까 내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나이도 많은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 사람 눈치 보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산해 볼 때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사례비 2달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살아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기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맛으로 사는 거죠. 저도 편하게 목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면 목사님 많잖아요. 한국교회 많잖아요. 기독교에서 마음에 드는 거 다 보셔가지고 쇼핑을 하세요. 괜찮구나. 가세요. 축복하면서 따블로 축복 애들 보내드릴게요. 천국에서 뭐 만나면 되죠 뭐.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제발 힘들게 오지 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오세요? 편하게 삶도 힘든데 예배도 힘들면 되겠습니까? 힘들면 주무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노을 공원을 쫙 하는데 하늘에서 독수리가 있더라고요. 독수리. 사모는 까마귀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한번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질을 하는데요 너무 우아해요. 마치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춤추면 이렇게 너무 고요하고 우아하게 하는 분 있잖아요. 독수리가 그렇게 멋지게 하더라고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요 너무나 우아하고 편안하고 나 이렇게 편안하게 잘 날개짓하는 독수리는 처음 봐요. 그냥 날개짓 한 2번 하면 갑자기 턴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독수리가 이렇게 멋지게 비상해요. 운행해요. 사람이 만든 비행기 어떻습니까? 이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을 쓰죠. 용을. 와, 창조할 때도 뭐예요? 용을 쓰죠. 용을. 착. 하나님 만드신 독수리는 뭐예요? 우아해요. 우아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셔요. 덜풀도 다 먹이시고 입히셔요.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이고 느껴져야 돼요. 보이고 느껴져야 돼요.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복이고 안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닌 거죠. 복을 관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느껴지면 그게 여러분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서 예전에 눈치를 봤는데 요즘 눈치를 안 봐가지고 말을 막 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최 권사님 아시겠죠? 어제 갑자기 혈기가 나가지고, 근데 뭐 혈기 나면 혈기에 부려야죠. 욕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죠. 지옥 가는 사람들, 아이고 지옥 안녕히 가십시오 해야 됩니까? 매너 있게 지옥 잘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목더미를 채가지고 가면 안 돼 이놈아! 욕도 하고 욕도 해야지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이 절대 시간과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혜와 말씀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 나는 것이 재미가 없죠. 가정이 힘든데 교회 가서 은혜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가정 예배를 해보라는 거예요. 성공용신 예배, 가정 예배 하면 좋잖아요. 가족이 모여서 캠핑을 가셔서 모닥불 피워놓고 가족이 엎드려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성찬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가정이. 여러분, 많은 말을 안 해도 주님께서 아시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절대시간을 가지고 좀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모르는 이 우리의 이 완악한 죄악을 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말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저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에 대한 지식 말고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저희 설교 가운데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용서해 주시고요. 미쳐서 그랬다고 이해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듣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의 안악자손과 그 큰 성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보이면 됩니다.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풍파가 아닌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만대의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당당함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사함의 은혜를,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윤리와 도덕과 헛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의식에서 다 내려놓고 종교의 껍데기 다 내려놓고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예수님과 성경이 아닌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신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성경에 없는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리로 가야 된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람인 줄 잔소리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보지 성찬하겠습니다.
성찬 우리 집사님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5장 6장 읽으면서 너무나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성찬해야 하는 존재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는 사건이에요.